고별 설교, 사무엘의 고별 설교 부분 보고 계시는데요. 그 16절부터 25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눈앞에서 하실 큰 일을 보라. 지금은 밀을 추수하는 때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여호와께 번개와 비를 내려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여호와의 눈에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날에 바로 번개와 비를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죄 위에 왕을 달라는 악을 하나 더 더했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모두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지만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헛된 우상들을 따르지 말라. 저들은 너희에게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너희를 구해낼 수도 없는 헛된 것들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을 위해 자기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런 죄를 결단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함을 명심하라. 그분이 너희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라. 하지만 너희가 계속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은 모두 멸망할 것이다. 거기 암기하신 거 있네요. 그죠? 암송하신 거. 23절. 그죠? 예. 17절에 보시면요. 지금은 밀을 추수하는 때래요. 밀 추수기. 이때는요. 이스라엘에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뭐 천둥번개는 둘째치고 비가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만약에 번개와 비가 있다면 그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이때 만약에 큰 비가 내린다면 잘못하다간 다 익은 곡식 알갱이가 다 망가져가지고 농사를 망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비가 내리지도 않지만 내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조르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지를 지금 또 얘기하고 싶어 해요.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걸 알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 번개와 비를 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만약에 부르짖은 대로 진짜 번개와 비가 내려진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도 왕을 달라고 한 너희들의 요구가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나요? 즉답, 바로 응답, 바로 응답하셨죠.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그제서야 19절처럼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 위에 왕을 달라는 악을 하나 더 했대요. 이렇게 해요.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이제부터라도 마음 다해서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라도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염려 놓으라고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만큼이나 유명한 한마디를 하는데요. 23절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런 죄를 결단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저도 그래야 되겠고 여러분도 그래야 되겠고 우리 모두가 그래야 돼요.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 쓰십시오.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서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사람의 판단 기준에 의지했던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지, 그래서 사울을 대치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이 어떻게 선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좀 더 짧게 얘기하면 13, 14, 15, 16 이 긴 장이요.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울이 어떻게 버림받는지 그 대치로 다윗이 어떻게 선택되는지를 보여준다고요. 사무엘서는 이 사울은 물론이고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에도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사울이 잘못이 많아요? 다윗이 잘못이 많아요?
두 사람 다 많아요. 이 두 사람 모두 약점투성이, 실수투성이입니다. 이것도 편견을 가지고 보면 사울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고 다윗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이렇게 보고 읽으니까 또 배우질 못해요. 둘 다 약점이 많은 죄인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버리고 다윗은 왜 선택이 되었는지 그런 걸 찾아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럴 만해서 선택됐구나, 이게 아니라 선택될 만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사울은 버려지고 다윗은 선택된 답을 알려드릴게요. 사울은 인본주의자였고 다윗은 신본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버려진 이유는 그가 누구였기 때문에? 인본주의자였기 때문이에요. 모든 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인본주의자였기 때문에 버림을 당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똑같이 실수가 많고 약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신본주의자였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 이런 걸로 선택과 버림이 결정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백성의 뜻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왕이 됐으니까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잘 보이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을 해 나갔던 거예요. 늘 사람 눈치 봤습니다. 여러분 눈치 보세요? 눈치 그만 보세요. 특별히 사람 눈치는 그냥 그만 보세요. 예. 사실 관심 별로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 눈치를 보는데 그 사람들은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예? 나 혼자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의 평가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에 그게 달려있는 거지 정말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람 눈치 보는 건 왜 문제예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요. 일을 못해요. 우리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예? 근데 그 하나님 주신 시간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잘 써야 되는데 사람 눈치 보느라 에너지 뺏겨가지고 그래서 그 타이밍에 해야 할 일도 못한다면 그것 또한 옳지 못한 걸 거예요. 사울은 늘 사람 눈치 봤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인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 뜻 구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이 된 거예요. 사울이 첫 번째 왕이고 다윗은 몇 번째 왕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건 세 번째입니다. 사울의 아들이 잠시 북쪽 땅을 지배를 하면서 왕으로 세워졌었거든요. 아셨어요?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배우시려면 다음 사경회를 오셔야 돼요. 사무엘 하에 나오거든요. 그거 잠깐 보실래요? 여긴 없겠지. 성경에 사무엘 하에요. 사무엘 하에 2장 10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40세 왕이 돼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유다 집안은 다윗을 따랐습니다. 유다 집안은 다윗을 따랐대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물어보면 그냥 뭐 두 번째 왕이 다윗이라고 해도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왕으로 세워진 그 시기는 다윗은 세 번째예요. 두 번째 왕은 누굽니까? 이스보셋이에요. 이스보셋. 예. 다시 돌아오셔서 우선 13장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장의 1절.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됐을 때. 사울이 40세에 왕이 됐다고 하는데요. 일부 성경사본에는 30세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울은 30세나 또는 40세에 왕이 됐을 건데 사실 히브리어 사본에는 그 나이 부분이 비어 있어요. 일부 사본에 30, 40 그렇지 원래는 비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뒤에 2년이 됐을 때라는 말을 그 앞에 문장에다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는 2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대응할 가치가 없습니다. 예? 무슨 2살 때 왕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까봐 빈칸인데도 불구하고 30세, 40세를 집어넣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말 성경에 있는 대로 이제 보면은 40세에 왕이 됐다면 그 후로 몇 년 동안 일했어요? 40년.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원래는 드라마틱하게 그걸 맞추면 뭘 드리겠다 이랬거든요. 일단은 가져가세요. 네. 그게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옵니다. 다시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예, 어디에 나오냐면 일단은 구약에 나올까요? 신약에 나올까요? 네, 신약에 나옵니다. 신약에. 네, 그건 없어요. 근데 없는데 네. 사도행전에요. 네, 사도행전 13장 21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1절은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인데요. 그 이전에 그 사도들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사도행전 13장 21절 펴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어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기도 왕 요구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사울은 30세 또는 40세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있었으니까, 근데 전쟁터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었을 때 죽었죠. 그러니까 70세 또는 80세에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만 보면요,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이런저런 실수를 해가지고 금방 쫓겨난 것 같이, 금방 쫓겨나는 것처럼 시간이, 사건이 아주 빨리빨리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상 재위 기간이 깁니다, 이렇게. 40년. 이렇게 길어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재위 초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사무엘상에다 적어 놓고 있는 거예요. 다시 13장인가요? 거기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게요.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3,000명의 남자를 뽑아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고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온 이스라엘은 사울이 블레셋 진영을 공격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네요.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뽑았다고 그랬지만 그때 바로 뽑은 게 아니라 이전에 이미 뽑혀져 있었던 상비군인데요. 3,000명을 뽑아서 그중에 2,000명은 자기가 거느리면서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믹마스와 베델인데요. 믹마스와 베델은 예루살렘의 이제 북동쪽에 있어요. 동북쪽, 북동쪽 같은 말이죠. 예루살렘 위쪽에 있어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믹마스와 베델이라고 했는데 믹마스보다 조금 더 위에 이제 베델이 있어요. 거의 같은 지역입니다. 이 두 지역은요, 고지가 높아서 거기에 올라가 있으면 이 적들을 내려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매우 유리한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군사 3,000명 중에서 나머지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이 거느리도록 했는데요. 요나단은 어디에 머물렀대요? 기브아. 잘 보세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요. 아주 가까운 그 위쪽에 이제 서쪽으로 기브아가 있고, 그리고 그 위쪽에 믹마스와 베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 뜻이냐면 북쪽에 아버지 군대가 있고 남쪽에 아들 군대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요, 이거 뭐 내 순위 2개밖에 없어서 여기 사이로 블레셋이 들어온다면 이렇게 치면 되겠죠? 그러려고 이제 지금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들어오면 양쪽에서 포위해서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했어요. 실제로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게 블레셋을 아주 크게 자극을 했어요. 얘네들이 화났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은 사울이 블레셋 진영을 공격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라고 그랬잖아요. 블레셋이 공격을 받으니까 발끈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블레셋 진영을 공격한 건 사울이 아니죠.
잘 보세요. 그렇죠? 3절에 누가 공격했대요? 요나단이 공격을 했죠.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진영을 공격했다고 했잖아요. 신학자들 대부분은 이 요나단의 공격이 매우 무모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세요. 아까 아버지 군대, 사울의 군대 밑에 요나단의 군대, 그래서 블레셋이 들어오면 이렇게 치려고 그랬는데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요나단이 먼저 치러 간 거예요. 혼자. 그래가지고 블레셋만 자극을 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먼저 치러 가니까 아버지 사울이 당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도 갈까 이러면서 나팔을 분 거예요. 진군 이러면서. 근데 이미 연합작전은 이미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 요나단의 이 성급한 공격으로 인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연합작전도 실패했고 공연히 블레셋만 크게 자극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출동하기 시작한 블레셋 군대의 규모를 보세요.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전차가 3만 대, 기마병이 6천 명, 그리고 군사는 해변에 모래알같이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벳아웬 동쪽 믹마스로 올라가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위급하게 된 것을 깨닫고 동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구덩이와 웅덩이에 숨어버렸습니다. 몇몇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라 땅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대는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요. 요나단의 블레셋 공격은 어마어마한 보복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들이 엄청난 군사력으로 쳐들어와서 진을 친 곳이 어디냐면 벳아웬 동쪽 믹마스라고 하는데요. 요 근처에 이제 사울의 군대가 있는 것인데 이게 뭔 뜻이냐면 이스라엘 깊숙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화가 많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숨었대요? 동굴, 숲을, 바위틈, 구덩이, 하여튼 숨을 수 있는 곳에는 다 가서 숨어버렸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지금 요단강의 서쪽이거든요. 근데 요단강 동쪽을 건너서 가기도 했대요. 거기 보시면 요단강 동쪽을 건너서 어디까지 갔대요? 우리 아까 배웠죠. 길르앗. 그죠? 길르앗은 요단강의 동쪽인데 거기까지도 강 건너 도망가기도 했대요. 아까 했던 거 또 한 번 해야겠다. 여기 이제 요단강이 있고요. 여기 밑에 이제 사해가 있어요. 자꾸 헷갈리네. 이쪽이 동쪽입니까? 네, 동쪽. 이쪽이 이제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예? 아까 여기 길르앗 야베스가 여기 있다고 그랬고, 암몬 있다고 그랬고, 이제 모압 있다고 그랬고 그랬죠. 근데 이쪽에서 지금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예? 사울 군대, 요나단 군대가 사울 군대는 한 요쯤에 있고요. 요나단 군대는 바로 밑에 있고, 블레셋이 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싸움이 일어난 건데, 여기서 이제 겁이 난 사람들이 여기저기 숨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강을 건너서 이쪽까지 갔다는 거예요. 사울은 어디 갔을까요? 사울도 같이 동쪽으로 가다가 그래도 왕인데 여긴 건너진 않고 여기 바로 옆에 길갈이라고 있어요. 건너기 직전에 거기에 가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사울도 이제 조급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사울은 어디까지 갔다고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길갈에 남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모두 벌벌 떨고 있었대요. 사울이 조급해지기 시작을 했나 봐요. 아무래도 제사장이자 예언자인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사무엘이 오고 있지 않은 거예요. 8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세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해준 대로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갖고 오라 하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이 나아가 사무엘을 맞이하며 인사하자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올 텐데 아직 여호와의 은혜도 구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져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사울은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근데 그때쯤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주겠다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7일째 되는 날까지 사무엘은 오지 않는데 블레셋은 지금 와서 금방 우리를 칠 것 같고 아주 사울이 급한 마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린 거예요. 원래 왕은요, 권력이 있지만은 정치적 권한만 있어요. 제사를 드릴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재정분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날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음 날 온 건 아니에요. 그날 7일째 되는 날 좀 늦게 온 거예요. 사무엘이 보니까 뭔가 웅성웅성하고 제사를 드린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울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요. 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죠.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흩어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급히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사실은 변명을 한 거죠. 이 뭐 얼핏 보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다른 대상에게 계속 돌리고 있는 것처럼 사울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자신이 급히 번제를 드린 이유가 지금 3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래요. 백성 탓.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사무엘 탓.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로 모여들고 있었기 때문이래요. 블레셋 탓. 자기 잘못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의 기브아로 올라갔습니다. 사울이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정도였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릴 권한이 없는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을 사무엘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모든 걸 자기가 할 수 있지 않아요. 성경도 그렇고 성경적인 치유도 그렇고 모든 절차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그래요. 네? 분수에 넣는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가 못하는 거를 못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회복이 시작이 돼요. 근데 지금 사울은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의 일은 자기가 스스로 하지. 응? 자기의 일은 뭐 스스로 하지. 그건 애들이나 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권한이 아닌 건 자기가 스스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 안에서 있을 때 그때 안전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사울의 이 불순종의 결과가 엄청나요. 첫 번째,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요. 즉 사울의 왕조는 길지 못할 거예요. 금방 끊어질 거예요. 그 대신 둘째,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새로운 지도자로 세울 것이래요. 그래서 뭐 다윗이 서겠죠. 그럼 이제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그 제사를 대신 지낸 거 가지고 응? 왕이 좀 제사 좀 지냈다고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러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사 좀 다른 사람이 드렸다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예 뭐 왕주가 끊어지는 것까지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정하시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사울은 왕이잖아요. 이게 뭔 관계가 있는가? 일반 백성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되지만 왕이신 하나님 밑에 있는 부왕으로서의 인간왕은 더욱더 철저하게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왕은. 백성 한 명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잡음은 있겠지만 민족 전체가 힘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건 민족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좋은 것이지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리더에게는 좀 기대가 좀 달라요. 리더에게는 더욱 철저한 순종이 요구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러십니까? 리더잖아요. 리더에게는 더욱 철저한 순종이 요구된다. 왕에게는 더욱 철저한 순종이 요구된다.
아, 다행이다. 나는 왕이 아니니까. 여러분, 왕이세요. 제사장이시기도 하고. 아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남들도 다 하는데.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왕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진정한 왕이라기보다 지금 왕으로 나아가고 있는 세자 책봉된 정도 상태예요. 근데 지금 세자로서 그 다음에 왕의 역할을 할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가 스스로를 잘 훈련시켜 나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자꾸 예외를 두고 예외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면 안 된다고요? 남들도 다 하는 데 있죠. 아이고 남들도 다 하는데 다 그런데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다수가 한다고 진리는 아니에요. 남들이 다 위장전입한다고 해서 나까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남들이 다 횡단보도 함부로 건넌다고 나도 같이 건너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실 때와 달리 이제 세상에 왕들이 생겨났을 때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왕들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에 대한 기대가 커요. 왕들에게 큰 책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디까지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울은 왕이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SMS 사고방식, 그걸로 하나님 명령 어기고 권한 밖에 일을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지금이라도 사울이 지금 버리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나 지금이라도 다시금 철저한 회개와 순종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받아주실 거예요. 근데 뭐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미 알듯이 사울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본주의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고 결국 구제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사울에게 남아있는 군사의 수가 몇이래요? 15절 끝에 600명. 이거는 남아있는 군사 모두 합친 거예요. 요나단에게 줬던 군대까지 다 합친 거예요. 처음에 3,000명 있었죠? 5분의 1 됐죠? 5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매우 암울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그 첫 번째 실수를 묘사하고 있는 사무엘상 13장은 갑자기 그 뒤에 무슨 무기 이야기를 합니다. 창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급히 마무리를 해요. 그 뒤 얘기 좀 당황스러운데요. 길기만 해요. 16절부터 원래 22절까지인데 읽는 김에 다 23절까지 읽겠습니다. 한번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볼게요. 16절부터 끝까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베냐민 땅의 기브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세 무리의 특공대가 올라왔습니다. 한 무리는 오브라길로 해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무리는 호론길로 향했고 다른 한 무리는 광야와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경계선 쪽으로 떠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는 대장장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쟁기의 날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의 날을 세우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쟁기의 날이나 곡괭이의 날을 세우는 데 드는 돈은 3분의 2 세겔이었고 괭이나 도끼의 날을 세우거나 쇠 채찍 끝을 가는 데 드는 돈은 3분의 1 세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에게는 손에 칼이나 창이 있는 병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만이 칼과 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부대 하나가 믹마스 어기로 나왔습니다. 이제 블레셋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블레셋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고 서쪽 있죠, 서쪽. 저쪽에 서쪽 맞습니까? 예. 가면 저기 이제 그 지중해 있잖아요. 그 지중해 섬 쪽에서 이렇게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쪽에 철기 문화가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지중해 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철제 무기나 공구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가서 사다 쓰기만 했지 여기 대장장이, 철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전쟁이 나니까 블레셋은 자기의 힘으로 칼과 창을 만드는데 이스라엘은 만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전쟁 중에 뭐 우리 칼 좀 만들어줘 그러면 만들어 주겠습니까? 적국인데. 유지는 블레셋은 칼이나 창을 만들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 즉 철공이 없었기 때문에 칼이나 창을 만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칼,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대네요. 오직 사울과 요나단만 칼과 창을 갖고 있었대요. 병사들은 없고 두 사람만 갖고 있었대요. 이 얘기가 갑자기 왜 이 뒤쪽에 이렇게 붙은 걸까요? 요 바로 앞에 내용이 뭐였냐면 몇 명 남았대요? 600명 남았대요. 야, 이거 참 어떡하죠? 군대 수가 600명이면 이건 싸움 못해요. 그런데 그 뒤에 갑자기 무기 얘기를 하는데 여태까지도 이제 블레셋을 상대로 싸우는데 그렇게 힘이 들고 역부족이었는데 지금 무기가 이렇게 없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응? 군대도 없지, 창과 칼도 없어요. 그나마도.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군대 수도 적고 무기도 없고 해결 방법이 뭐예요? 철제 무기 개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도우셔야 한다가 답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들이 다 계속해서 우리끼리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도우셔야 한다. 그게 적혀져 있지 않은 이 13장의 답이에요. 그게 성경을 또 읽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의 배경은요, 그 13장의 마지막 문장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걸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그때 블레셋 부대 하나가 믹마스 어기로 나왔습니다. 뭔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블레셋 부대 하나가 믹마스 어기로 나온 상태로 14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블레셋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뜻이에요. 그때 요나단이 뭘 했는지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저쪽 편 블레셋 초소로 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의 석류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는 600명쯤 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에봇을 입은 아히야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둡의 아들이며 비느하스의 손자이며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입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나간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부대에 가기 위해서는 길목 양쪽에 서 있는 험한 바위들을 건너야 했습니다. 하나는 보세스라 불렸고 다른 하나는 세네라 불렸습니다. 그 가운데 한 바위는 믹마스를 향해 북쪽에 서 있었고 다른 하나는 게바를 향해 남쪽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사울이 무슨 석류나무 아래에 있었대요. 600명쯤 되는 사람들 전체랑 같이. 근데 거기에 또 누구도 있었대요? 아히야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아히야가 누구래요? 이가봇의 형제인 아히둡의 아들이면은 이가봇의 조카네요. 그죠? 이가봇의 조카가 거기 같이 있었대요. 사울이 자기를 따르는 600명쯤 되는 사람들과 석류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600명이면 다란 뜻이잖아요. 그죠? 남은 군사 전체와 대기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딱 2명이 그 군대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누구랑 누가가? 요나단과 요나단의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청년이라고 했는데 예전에 장수들은요. 무기 드는 병사가 따로 있었어요. 무기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걸 들고 있는 병사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관리하고요.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청년이랑 블레셋의 군대로 은밀하게 지금 잠입을 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청년이랑 둘이 블레셋 군대 가까이에 갔을 때 언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덕을 올라가야 돼요. 언덕을 올라가기만 하면 그 블레셋 군대가 있어요. 근데 언덕을 올라가다가 그 군대를 만나게 되면 참 골치 아파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겠죠. 이때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과정 중이잖아요. 이게 출전하기 전에 그 자기 막사에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가야 됩니까? 뭐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고 거기 지금 블레셋 군대가 위에서 웅성웅성대는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서도 기도를 하나요? 지금 여기서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 바로 언덕 밑에서. 근데 바로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하죠? 이때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6절부터 10절까지.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부대로 가자.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가자.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저들이 우리를 보게 하자. 만약 저들이 우리가 갈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라 고 말하면 올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고 하면 우리가 올라가자. 이것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표시로 삼자.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요나단의 고백은 100번 옳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도 역시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이 얘기고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합니다. 저 위쪽에 있는 블레셋 군대가 요나단 쪽에게 우리가 갈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위쪽에 언덕에서 우리 갈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블레셋 쪽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을 하고, 만약 블레셋 군대 쪽에서 올라오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라고 하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올라오라는 말씀으로 들어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블레셋을 요나단 쪽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 표시로 삼자는 거예요. 이해는 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요나단의 이 기도의 태도, 이 표징을 구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어떤 사인이 있으면 이런 걸로 해석을 하자, 이런 거. 역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걸 보니까 그 아버지 사울과는 다른 사람인가? 괜찮은 사람인가? 아니면 좀 웃긴 게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박수 쳐줄 만한데 하필 그 표시가 되는 방법이 그 뭐 다른 자연현상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적국, 하나님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말하느냐를 하나님의 음성처럼 마치 그렇게 듣는다는 게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근데 우리는 이게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응? 우리도 어떤 사인을 구할 때 그래도 되는가? 사실 이것만으로는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는지 이것만으로는 모르겠어요. 뭐 그건 잘한 것이다, 못한 것이다, 이게 옳다 그르다 이 판단하기 어려워요. 성경엔 그런 게 많아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게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이제 그 기도를 드리는 사인을 구하는 이 요나단의 태도를 하나님은 잘 아시겠죠. 우리는 몰라도. 요나단이 진정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표징을 구했는지 아니면 마치 주사위를 던지듯 여러 선지 중에 빨리 답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반응을 표징으로 삼았는지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냥 순수하게 그냥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러면 또 금방 들리지 않을까봐 어떻게 말하는가 둘 중에 하나다. 올라오라, 올라오지 말라. 그럼 그 선지 중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빨리 반응을 보려고 한 건지 우린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즉 신실한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종교적인 실용주의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확실한 것은 그 사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단 팀에 함께 하시느냐 그게 더 확실한 표시예요. 즉
하나의 표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이게 좀 요나단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도 지금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하나의 표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묻고 또 묻고 그 표시에 따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계속 보아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주신 음성인지를 체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 어떻게 반응했나 보세요. 11절부터요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과 부하 청년이 블레셋 부대에 자기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기를 보라. 히브리 사람들이 숨어있던 구덩이에서 기어 나오고 있다. 부대에 있던 사람들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청년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리 우리에게로 오라. 우리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러자 요나단이 무기를 든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여호와께서 저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발을 다 써서 기어 올라갔고 무기를 든 부하 청년도 바로 뒤에서 요나단을 따랐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 넘어뜨리자 무기를 든 부하 청년이 뒤따라가며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 첫 번째 공격에서 한 쌍의 소가 반나절 동안 갈만한 땅에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부하 청년이 죽인 사람은 약 20명쯤이었습니다. 블레셋에서 이리 우리에게로 오라는 소리가 들리니까 요나단이 바로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싸우라는 표시구나 확신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정말로 이겼어요. 이 습격을 통해서 요나단이 블레셋군 몇 명을 죽였어요? 20여 명을 죽였대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아이고 이건 너무 기네 또. 네, 15절부터 23절까지인데 좀 저희가 좀 쉴까요? 계속할까요?